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보면은 세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2장 앞부분에는 바울의 사도권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둘째 부분 3, 4장은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가면 5, 6장은 그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바울의 그 서신들이 그렇게 돼 있죠. 이론적인 것과 실천적인 면. 로마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오늘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5장 이 대목은 그리스도인의 삶,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살라고 많은 어떤 규칙이나 또 해야 될 선행이나 또 살아가야 될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냥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렇게 물어본다면은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라 이 말로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삶, 성령 따라 살게 되면은 그 안에서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신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바울이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생각이죠. 그런가 하면 성령의 감동, 성령이 주는 생각이죠. 이 두 개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서로 항상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당기는데 그 틈바구니에 우리가 서여가지고 갈등을 겪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실 갈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으로 통일돼 있고 육체의 생각을 따라 그냥 살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신 다음부터 이 육체의 생각 외에 성령의 생각이 내 안에 있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면 성령의 생각을 이룰 수가 없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면은 육체를 이길 수가 있는데 그 안에 싸움이 있는 거죠. 이 싸움은 아마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계속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이 갈등을 이겨내지. 그러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서도 아니 왜 이렇게 근심이 많은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어린아이 신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며 성령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은 성령 충만한 장성한 신자가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야 진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게 되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그러나 그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율법주의자도 온당치 못하지만 무율법주의자가 돼서 자유롭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무율법주의자가 되지 않으려면은 또 율법주의자도 아니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성령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성령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법이에요. 우리의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으려면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방종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이 사랑을 성령으로 바꿔도 돼요. 오직 성령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율법의 그 방종한 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으로 살아가게,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체대로 산다면은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느냐?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죄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로 본능적으로 산 것의 결과물들이에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노, 당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것들입니다. 15가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죠. 15개 뿐이 아니에요. 더 많은 목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 신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에요. 텔레비전에 보고되어 있는 많은 일들의 목록이 바로 여기 육체의 일,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살아간 결과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말이에요.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쓰레기들이에요. 이걸 일일이 설명할 것도 없이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에요. 매일 보는 것들이에요. 이건요, 어떤 질서가 없습니다. 그냥 다 제각각 놀아요. 육체의 일은 질서가 없습니다. 질서가 없으니까 혼돈합니다. 혼돈할 뿐만 아니라 공허합니다. 그리고 어둡습니다. 어둠의 일들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드러나면서,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빛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불인데, 그 전의 삶은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거하는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살지만 더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죽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부터 지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삶을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지옥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육체가 생산해내는 일들이에요. 인간의 생각이 발명해내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되다 보면은 죄가 관성이 있어가지고 더 흉악한 죄를 향해서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그 죄가 힘이 있어서 우리를 계속 사로잡고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어요.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생각으로 점유했던 내 삶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을 불어넣으면서 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요, 갈등이 일어나요. 바울도 오라 내가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제는 자기의 육체가, 이 몸이 그렇게 욕되고 그렇게 죄악되고 그렇게 흉악한 줄 몰랐는데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내 삶을 비춰주고 보니까, 내 생각을 밝혀내고 보니까 이 육체의 생각이 사망을 향하여 가는 흉악한 그 모습을 보면서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고 육체의 생각대로 산다면은 이제는 성령을 근심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한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성령이 주는 생각을 소멸하고 성령을 거부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성령과 육체는 서로 상극이에요. 서로 대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체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를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이 육체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까 15개의 목록이 나왔는데요, 그거 하나하나를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유욕을 이기는 길은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계속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소멸돼요. 삼손을 보세요. 그가 받은 능력도 똑같지만은 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성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에게 주어졌던 성령의 은사들이,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교만하게 행하고 그가 불순종할 때 성령의 그 많은 은사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의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서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그 개인의 사욕과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는 사탄이 그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욕심을 이기는 길은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목석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에도 감동받지 않고 어떤 욕망이나 육체의 욕구를 느끼지 않는
그런 무감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유혹을 받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배울 때만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사람이 육체를, 그 옛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곧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버리며 심지어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 그것은 죽음도 죽음의 친구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며 허탄한 세상 쾌락과 그것으로 말미암은 부패하고 더러운 열매를 내어버림이며 이 세상의 모든 좋다는 것들을 버리고 그 대신에 고난을 취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의 특징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이다. 때로 여러분이 편안한 길을 놔두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걸 따라서 어려운 길인데도 수고를 감내해 가면서 헌신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남이 칭찬하지도 않고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 일에 헌신하고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애쓴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육신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렇게 성령이 나를 주도해 주시는 거고 성령의 의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주도하고 내가 경영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님이 나를 주도하는 삶으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젊어서는 지금까지는 스스로 뛰뛰고 자기 주도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성령 받게 되면 믿음이 성수가게 되면은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성령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까지도 데려가리라.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동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나오는 세 가지는 내 내면에서 자라가는 성품의 열매들이에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에요. 내 내면에 서두르지 않으면서 참는 인내심이 생겨요.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로운 마음이 생겨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조용하게 베풀고 친절을 다하는 선한 일의 양선, 이것이 내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게 돼요. 그러고 나면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것이 나머지 세 가지예요. 충성, 온유, 절제. 충성은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온유는 나약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힘을 분명한 방향을 향해서 바르게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삶을, 통제된 삶을 살아가는 게 온유예요. 절제는 자기가 훈련이 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절제까지 나가요. 사랑은 히브리의 최고의 덕목.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돼가지고 절제는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의 최고의 덕목으로 주는 것까지 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희락, 화평으로 내 내면으로 오래 참음, 자비, 양선으로 밖으로 나타나는 이 충성, 온유, 절제 열매까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임해서 내 내면에서 그리고 밖으로 드러나는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9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조합되면은 모든 선한 행동과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일의 현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성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하신 요한복음 16장을 들었는데, 사실 고별 설교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고별하시는 건데, 요한복음 14장에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 요한복음 16장에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 성령의 이 얘기 사이에 다른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도 성령에 대한 얘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인데,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 나오시나? 성령님은요,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이렇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데, 가지가 붙어 있으면요, 그 포도나무 원 뿌리에서부터 진액이 이 가지에까지 전달이 돼가지고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진액이 그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그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지를 해줘야 되고, 쓸모없는 가지들은 잘라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늘 주님 안에 붙어 있어 연합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열매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은 성령으로 행할지니 모든 일에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걸 얘기해요. 성령을 앞세우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 순종하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과 발을 맞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라,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 세상적인 영광이에요. 자신의 영광이에요. 그걸 구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노엽고, 그리고 서로 투기하고, 심지어 미워하고 죽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헛된 영광. 세상의 사람들이 전부 그것 때문에 유혹을 당합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그것이 세상의 욕망을 구하라는 거예요. 물질, 무력, 또는 인기, 권력,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성령에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성령이 이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유혹을 이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은 육체의 생각이에요. 요새도 이 청문회 보면서 우리가 그들은 과거에 지난 사실이었던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요.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정말 깨끗한 사람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육체의 생각은 항상 그렇습니다. 헛된 영광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분이고, 인간의 사명이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육체로는 못 살아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헛된 영광을 구하면은 아까 15개 목록에 나온 것처럼 여기 노여움과 투기가 나와요. 또 앞에도 탐심, 정욕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은 성령의 9가지의 열매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헛된 영광을 위해서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헛된 영광은요, 세상과 함께 없어질 거예요. 이 육체와 함께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참된 자유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